7절에서 15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죽음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진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머릿속에 온통 대선 결과만 기다리고 계시죠?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함께 또 대선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인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인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겪으셔야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 읽고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칭한 음행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직접 고린도에 가서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징계받지 않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오히려 심각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바울이 비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회중은 사도 바울을 전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혹독한 서신, 곧 눈물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자기를 비난한 사람에 대해 너희들이 적절히 조처하라. 이 문제에 대해 너희들의 결백과 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마침내 불의한 자들에게 처분을 내렸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바로 화해의 편지입니다. 사도로서의 사역, 그리고 즉 사도의 직무에 관하여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비난자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변편치 못했던 외모, 또한 말솜씨와 어눌함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앞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격과 능력은 개인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어둠을 흩으신 그 빛, 이제는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행동으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역설적 형태, 곧 인간의 연약함, 고난의 한복판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평범하고 약한 삶 한가운데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에서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곧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물품을 별 볼 일 없는 그릇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대조는 그릇보다 보배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울의 어법입니다. 즉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로 나타난 서신서 전반의 놀라운 결과들, 그리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들, 그것은 바울 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자신에게 넘친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사방의 짓눌림과 그로 인한 절망의 상황, 심지어 맞아 넘어지는 등, 그러나 짓눌리지 않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일어서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죽음에 놓일수록 그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연약한 질그릇을 붙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안락해지는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그 그릇이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붙드는 것은 가족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인간관계, 내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만이 정의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정의한 바가 아닌 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외모가 조금 빼어나죠?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를 보시는 분들이 참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랐을 것 같다. 참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좀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가정에서 참 자랐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60여 년 삶에는 고난의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용돈을 자급자족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노가다를 하면서 저의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경제적인 궁핍, 경제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이 어머니를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뿐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어머니는 신앙이라는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견뎌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는 불평의 삶을 사신 적이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께 제가 보고 배운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내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버텨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내 이 상황에서 더욱더 내가 나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동일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과 능력을 초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약함 속에서 드러내셨듯이 여러분의 고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 연약한 몸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살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나 개인의 유익,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넘침을 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곧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대통령 후보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그 삶을 봅니다. 자신이 입지 못했기 때문에 무상교복을 실현하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누구는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그 삶,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유익을 자신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살아간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과 선교사님들, 순교자들의 피가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유익을 주실 수는 있어도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하며 공동체의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연약함과 죽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를 증언해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흩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듯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어둠에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겪는 은혜의 목적, 죽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생명의 목적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죽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생명을 바울이 확신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했습니까? 14절부터 15절에 나타나듯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실 것을.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지금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분 곁에 앉히실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바울도 내가 믿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알고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있으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시어 바위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힘차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힘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곳에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죽음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곳에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껏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나의 증언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여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